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되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며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릿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셨는데 시편 150편 마지막 절대로 오늘 그 말씀 따라서 찬양해 주신 샬롬 찬양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선교지가 영적인 전쟁터인데 후방에서 저희들을 파송하시고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은 선교를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브라질 마나우스에서 강변마을에 건축하다만 라고쿠마라는 그 교회의 성도님들 생각이 납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그들이 다 짓지 못하고 또 진흙바닥인데 신발을 문 밖에 벗고 그리고 맨발로 들어와서 예배드리며 또 그 가운데도 너무 기쁨이 넘치고 찬양을 하는 그 모습 속에서 평안함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기쁘게 찬양하는지 정말 저희들도 가슴이 저렸습니다. 또한 마나우스 아마존의 마나우스 주변에서 6가정의 선교사님 12분을 저희들이 그분들 통하여서 아마존의 복음 전파 현장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기쁘게 신실한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삶도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으십니까?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이 저녁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브라질 아마존의 선교지에서 저희들이 노방 전도하고 또 큐브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무덥고 정말 환경이 너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아마존에 있는 동산교회, 아마존 동산교회에 모여서 잔치를 치르는 기분으로 기쁨으로 즐겁게 감사하며 예배 드렸습니다.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스스로 이루시는 그 모든 일정을 저희들은 다 목격하고 왔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보며 신앙생활 하면서 땅과 길과 종말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이고 길은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며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늘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인생 중에서 이해하기 참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한편 성경에 그 요셉이나 모세 또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들은 한평생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선교사님들 그분들입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은 그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그 꿈을 가지고 형들의 버림을 받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요셉이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궁중에서 자라지만 40년 그 광야에서 결국 양치는 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하나님의 꿈을 받아서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다다르게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가 죽을 줄 이미 알고도 여호와를 저버리지 않고 창문을 열고 변함없이 기도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허망한 꿈은 버리고 새로운 꿈을 주어서 연단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도록 하십니다. 오늘 우리 읽으신 여호수아 본문의 갈렙은 젊어서 가나안의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의 발로 밟은 땅을 모두 다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정탐하면서 헤브론 땅을 밟았으나 같이 동행한 그 동료들의 보고로 인하여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듯 하였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의 45년 후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언약대로 전쟁을 수행하고 지파별로 주어진 땅을 분배하며 각자 담당한 일을 하게 되는 배경입니다. 여호수아는 창조주의 권능을 받아서 정복도 하고 땅을 분배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성실하게 온전히 따르지 않아서 결국 실패입니다. 거룩하라는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깃발을 꽂고 거점을 정복하고 땅 분배를 잘하였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철저하게 실행하지 못하여서 실패하여 훗날 사사시대와 암흑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늘 부족하고 이상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일을 충실히 실행하여야만 합니다. 선교는 영생교회의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백원영 목사님께서 선교팀의 파송을 위하여 매주 토요일 아침에 기도로 준비하면서 저희에게 한 팀이 되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한 팀, 드림팀이 되었습니다. 정말 아침 7시부터 밤 9시 반까지 한 사람도 이탈자가 없이 정말 꾸준하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 저희들에게 그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의지하면서 저희들의 사역을 충실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합리적인 계산과 많은 것을 이루려고 준비한 일들은 실제로 우리 생각과는 달리 현장에서 하나님이 자기 계획대로 진행하셨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그렇죠. 준비는 성실히 하더라도 앞서 기다리시는 그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생교회가 이 언약을 믿고 흔들림 없이 열정을 가지고 온전히 일을 이루어가는 도구의 역할을 끝까지 수행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헤브론 땅을 유다 지파 갈렙이 달라고 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성실성과 온전함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교회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성실해야만 합니다. 7절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정탐 보고한 갈렙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틀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았던 현상,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주어진 상황을 어떠한 눈으로 보느냐, 또 자신에게 능력이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지식만 믿고 가면은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습관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일상 중에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 안에서 무엇인가 꼼꼼하게 살펴다 보면은 어려운 문제들도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성실하게 훈련되어서 주어진 그 상황을 잘 해석해 낼 수 있도록 우리들이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갈렙이 붙잡았던 약속의 배경을 보면 언약과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약속한 땅, 그리고 모세가 정탐하려고 보냈던 그때 밟은 그 땅을 주겠다는 언약을 갈렙은 신뢰하였습니다. 언약은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믿음을 넣어주셔서 아브라함이 믿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심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을 치르며 약속을 위반하면 죽는다는 것이 이미 아브라함이 죽을 것을 이미 아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친히 허리 굽혀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신 죽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언약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걸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89편에서 성실함과 인자함이 우리와 함께 패하지 아니하며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언약에 있어서 언약은 쌍방간의 성실함이 가장 중요하듯이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는 성실함으로 굳게 맺어져야 합니다. 물론 가나안을 정탐할 때 거민들의 장대함을 갈렙도 느꼈습니다. 그러지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로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 않고 그 현상 너머에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현실이 우리의 성도님들을 실망시킬 수 있지만 성실한 믿음으로 그 현실의 벽을 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9절에서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자손의 기업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이 헤브론의 땅의 배경을 보면은 창세기 13장에서 하나님이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아브람과의 약속에서 아브람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기 이 헤브론 땅은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머물렀고 나중에 다윗 왕이 머물렀으며 조상 대대로 계속 강조되는 그 땅입니다. 갈렙은 땅을 달라면서
평지가 아닌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왜 그 땅을 달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조상 대대로 언약으로 이루어졌고 또 예배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갈렙은 자기의 의욕과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갈렙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걸고 하는 싸움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85세의 갈렙이 이 산지를 주소서 요구하면서 기상이 아직 푸르른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일은 어떠한 고지의 성을 차지하려 하는 의지가 아니라 실로가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우리들의 소망은 모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리면 우리는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 2022 브라질 선교팀도 연세가 많아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VBS 우리들이 어떻게 소화해서 어린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수없이 고민도 하고 연습도 하고 계획도 해보았지만 쉽게 어떠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두 다 내려놓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나하우스에 가서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나이가 많고 하여도 손을 들고 찬양을 할 때 어린아이에게서부터 어른들까지 온 교회가 기쁘고 신이 나서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신이 나서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할 때에 몸이 불편하신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그 자리에 오셨는데 손짓 발짓 다 하면서 찬양하며 춤을 추며 기뻐하셨습니다. 이처럼 반드시 믿음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면 언약이 우리를 붙들어줍니다. 반대로 자기 의욕에 붙들리면 실패하고 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리려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거나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의지하였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도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암담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의지할 때 축복받는 순례자의 삶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영성교회가 모든 일에 오직 예수 안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답을 찾아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인은 성실하며 자신이 듣고 믿으며 고백한 말씀에 대해서 책임있게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을 듣고 아는 것에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행동도 일치되어질 때 온전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온전하며
그리스도가 고난으로 온전하게 되었다며 성도들에게 온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말씀을 순종하며 땅과 길이 잘 만나서 다시 오실 예수님과 손잡고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치면서 하나님 언약에 붙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항상 관계하며 동행하는 살아있는 모든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